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잠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영혼의 햇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까이 비추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파, 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밤에 단잠을 주시고 다시 잠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누구와 걸어갈지, 어떤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희들의 분별력과 말씀을 읽는 능력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2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5편의 말씀과 스가랴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제가 1절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장 바로 앞에 있는 성경책이죠.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10장 전체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20면입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를 멸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 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하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저희들이 세 본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스가랴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요사이 지금 그 중동전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 땅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영토 안에 팔레스틴의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 그 팔레스틴 쪽에 가장 과격한 집단들과 한 1년 정도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미국과 여러 서방 나라들이 중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레바논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바논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레바논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레바논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스볼라라고 하는 레바논에 뭐 정당이 뭐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 한 8개인가 18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가장 과격한 정당이 바로 헤스볼라입니다. 근데 헤스볼라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무기들을 다 이란에서 수입하고 이란에서 전부 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에서 그 헤스볼라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을 거의 8명 이상 다 제거했죠. 정밀하게 타격을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탱크를 몇 대라고 그랬어요? 120대인가요? 그 레바논 북쪽에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거기를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북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레바논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사마리아 이 지역이 전부 다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고 레바논 땅과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면 골란 고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동 전쟁 때 1960년대 전쟁이 아주 수차례 있었는데 거기서 중동 전쟁의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이 뺐습니다. 빼앗아서 지금 골란 공원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아주 긴박한 시대가 오늘 그게 이 이야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1장 레바논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여기 본문을 잠깐 읽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레바논은 성경에 보면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바논은 그냥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레바논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헤스볼라라고 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다 퇴출시켜버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헤스볼라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스볼라의 뒤편에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이란이 있는 거예요. 이란이 있고 그 이란에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란이 미사일을 한번 이스라엘에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위로 끝났습니다. 다 방패막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에 피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해봤자 그리고 뒤에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지중해 바다에 이스라엘 바다 앞에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최신 무기로 정밀하게 타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불사합니다. 근데 레바논에 지금 헤스볼라를 공격하니까 레바논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이 지금 피신을 해요. 그 위에 북쪽 시리아로 100만 명이 도망을 간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외국에 있는 자녀까지 다 와서 전쟁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싸우는데 레바논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100만 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올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바논 땅과 북부 요르단강 동쪽 기르 땅을 이스라엘이 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다 사르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 2절에 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져. 무슨 말입니까? 레바논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걸 종교적으로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누가 차지하냐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끝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오늘 이런 레바논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자, 18장의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맡아봤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의 모음집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돼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해석하시는 말씀인데 그중에 21절에서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2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구약에 말씀하셨다 그러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우리의 신체기관에 비유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을 가지고 여자를 음욕의 마음으로 품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눈을 빼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여 그리고 이 눈으로 받던 음욕의 마음을 행동을 해가지고 이 오른손으로 음욕의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 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8절 여러분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그랬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있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얼마 안 한 분들. 그래서 신앙생 하다가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초점은 뭐예요?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위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잘것없이 없는 자들이 실족해서 늘 잘못된 길로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주님 교회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다만은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아주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사람을 그러니까 벌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떤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 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로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말,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주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남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초에 우리 항전 직분자들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가운데 제가 여기 온 지 15년째인데 제가 이번에 항전 직분자를 우리가 선출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 오셔가지고 아주 조용한 질서 가운데 한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가까이나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잘 지키셔서 교회 이 지도자를 뽑는데 참여하셨고 그리고 큰 무리가 없이 그렇게 질서 가운데 학년 직분자를 빗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 받는 것은
이런 일 때문에 공동회에 이런 직분자를 뽑고 나서는 큰 후유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나가죠.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큰 시험을 빠졌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당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 이 교회 안에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그랬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구나.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이 목사가 입이 조심해야겠구나. 목사가 교인들을 넘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목사가 강단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나를 정당화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보다 자기 자신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물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6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라 깊은 바다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막 물에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 우리나라 해경이라든지 군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지난번에 어디 예천에서 홍수가 나서 무슨 해병대 한 명이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거 지금도 아직도 나라가 야단법석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병대 그거 찾으려고 온 군인들이 다 가지고 그거 찾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스라엘 사고방식 같아.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신을 찾지 못하면 가장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못 찾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화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저주해. 남을 공격해가지고 남을 넘어뜨려가지고 그래서 너 연자 맷돌 밟고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저주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를 수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일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내 말과 내 손과 발과 행동과 내 눈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혹시 우리의 손과 발이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만들고 다 고개 걸러지게 만들어 있다가 탁 나타나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거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9절에도 그랬죠. 만일 내 눈이 너를 이게 이 손과 눈은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간음의 행위와 그러니까 간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의 교회 생활에서의 눈과 손과 발은 뭐예요? 타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그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가 서로 잡고 믿고 손발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제끼고 막 그냥 공격하고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삶은 여기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도록 경고하시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하는 이 두려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좀 작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툭 던진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깊은 상처가 되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모멸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던지는 눈빛 하나가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넘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을 공격하고 내가 일어날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주님, 저희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서로가 잡아주고 미워하고 서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자를 일어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고 주님이 예언한 바 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런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냐라고 그런 눈빛을 보내면 우리가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화를 당하는 행위라고 주님이 깊이 경고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과 발이 범죄하면 내어버리고 그래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10월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농토에 과수에 복을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주님 입술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남을 세워가는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부모를 세우고 교육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상주 땅에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우리 상주 시민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로 2분으로 안수집사 8분으로 권사 12분으로 피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기존에 심우하고 있는 여러 항종 직분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도록 잘 훈련받아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있고 주님의 부름 앞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실 자는 안아주시게 하시고 회복될 자는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 위로와 소망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여기저기 떠나 있는 가정, 또 해외까지 있는 가정, 한 자녀들을 잘 주님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악한 마귀사들이 뺏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하오니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를 보호하시고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